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세워갈 때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부사가 붙어 있지요. 여러분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기뻐하기 쉽고 감사하기 쉽고 기도하기 쉽지만, 나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18절에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래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초래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오늘 너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직면한 고난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이걸 믿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정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고난 자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자체는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딱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런 고난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마음 듭니다.
아무리 고난이 성도를 성장시키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뭐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설교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고 고난이 성도를 성장하게 통로가 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오랜 시간 고난의 상황에 노출되어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난의 충격으로 인해 삶이 무너질 정도라고 한다면 그 고난 자체는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성도님들의 인생에 또 나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고난 앞에서는 고난이 성장의 통로가 되고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에도 설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설득되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설득되기 싫을 때가. 그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끔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울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오늘 내가 직면한 고난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이거 목소리가 작아요, 다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 된 아들과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철길가 근처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공장 안에 조그만 방 안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어느 날 방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 두 아이가 엄마 몰래 공장 옆에 있는 철길로 나가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철길에서 조약돌을 모아서 던지기도 하고 또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아이들에게 기차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공장 사람의 일을 보고 소리를 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쏜살같이 뛰쳐나와서 두 아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철길로 달려가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다음 같이 생겨났대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을 받고 일했던 장소였을까요? 거기에서도 있었겠죠.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은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곳에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에서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절정이 나타난 곳은 어디였는가? 기찻길에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에서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사랑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 초라해 보이고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며 그 사역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요, 마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하면 묘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갔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세상이 놀라워하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도 부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한 바울이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바로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통해 해석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말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을 멸시하게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 신약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바울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되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다 알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어디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고 이르시되 딱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르시되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제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르고 있었던 촌부 아브라함에게 75세 촌부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촌부인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멀리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관심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고 보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하시고 저만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설교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대하는가 이 싸움을 제가 정말 제 안에서 치열하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설교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제 마음에 싸움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제 자신과 엄청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대하다 보면 그 말씀을 놓칠까 봐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발 세우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도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도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되는데, 예언을 무작정 다 받지 말고 분별하여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으면 취하고 그르면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버림과 취함을 결정하는가?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으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가.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가. 네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인격과 성품이 신뢰할 만한가. 이걸 가지고 분별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구분하면서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설교가 본문의 말씀을 잘 풀어내고 있다면, 그리고 설교자가 신뢰할 만하다면, 여러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막 불신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 두 개의 기도는 사실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 바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 가운데 시작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가 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어제가 우리 공병훈 수사님 결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결혼식 가야 되니까 축의금을 차단하라 그랬어요. 금요일 밤에 아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문자 왔을까요? 남편은 결혼기념일인 줄 모르고 내일 결혼식 돈이나 차단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은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다고 딱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일이 결혼기념일일 거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기도도 조금 더 하고 또 목회에 좀 집중하려고 한 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잤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날짜 지나가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뭘 했느냐? 뭘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오늘 준비를 했죠. 어제 밤 늦게까지 오늘 준비를 하고, 근데 밤에 이제 아내랑 문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 뭐 괜찮다,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결혼기념일 뭐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넘어가 준 것에 일단 감사도 했지만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아내가 저랑 같이 살아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희는 신혼 때 엄청 싸웠거든요. 되게 안 싸울 것처럼 보이는 그 생김새지만 상당히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어제 참 아내랑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